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직의 자격과 의무입니다. 재직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제자에 그리고 직자는 직임을 말하는 그 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회에서의 재직은 안수집사, 권사 이상이에요. 그게 원래 재직인데,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교회가 허락을 하면 당회의 허락으로 인해서 우리 서리집사님까지를 재직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것이고 총회 헌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서리집사님 이상으로 되어진 분들은 다 재직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도서를 또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로의 어떤 역할, 장로의 어떤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디도를 바울이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그 그레데 교회에 단순히 장로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분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 감독 이렇게 보통 표현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이제 표현들이 결국엔 모든 직분들을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직분을 맡은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을 이 디도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가면서 디도를 그 그레데 섬의 그 감독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로 거기다가 세워놓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서 목회자가 또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도록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굳이 그냥 뭐 봐서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그냥 세우면 되지, 왜 굳이 이러한 조항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죠? 상당히 여러 조항을 얘기하잖아요. 그 5절에서도 그 6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 그리고 또 이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면서 이렇게 쭉 여러 절에 거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조항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왜 단순하게 하지 않고 세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이 직분자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왜 장로로 또는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또 집사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조금 더 지나가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습성, 그들이 가진 습성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합당치 못한 그런 좀 풍토, 습성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올바른 모습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무슨 구약이냐 신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를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선각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이 토착, 이 섬의 출신의 어떤 현명한 철학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6세기에 있는 어떤 제가 써왔는데 에피메니데스, 제가 이름이 잘 생소해서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그 기원전 6세기에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레데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의 그 철학자가 그 지역 자기네 사람들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으면 이게 기분 나쁠 텐데 자기네 사람들이 얘기한 거니까 이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저기 다른 경상도에서 우리 전라도 또 여기 순천 분들을 뭐라고 저러고 막 이렇게 평가하면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순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에이 우리는 뭐 이래 그러면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 사람 출신의 그 철학자의 말을 빌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러니까 그레데 이 섬의 출신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미 그 다른 나라들에게, 그 주변 국가들에게 퍼져 있는 그러한 말 중에 하나가 그레데인화되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거짓말쟁이가 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레데인 하면 그냥 거짓말쟁이, 딱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그 나라에도 각 지방마다 좀 특색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이런 그 어떤 습관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습성들,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이렇게 오해일 수도 있고, 또는 오랫동안 그냥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개그맨인가 누군가 나와서 한번 TV에서 예전에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 사람들은 이제 궁시렁궁시렁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못하고, 앞에서 큰 소리 못 치는데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은 욱하고, 그리고 우리 전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전라 사람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충청도 사람들은 좀 느리게 말하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의 지역의 습성들이 다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봐도 저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이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대단히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그레데 사람인데 거짓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 안에서도 누가 다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그 누구 사람들의 그 행동과 그 말이 결국에는 전체를 그렇게 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순천 가옥교회도 100년이 넘는 112년의 시간 동안을 우리 교회가 지켜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만 3년이 다 돼갑니다. 3월에 3년이 되는 거니까, 횟수로 지금 4년째인데,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그냥 코로나라고 박혀 산다고 그래도 가끔 외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잘 안다고, 그분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내가 알고, 그 돌아가신 누구 다 내가 알고, 그 집이 대대로 이 지역에서 뭐 부자로 살았고 뭐 어쩌고, 저희 뭐 강옆에가 누구네 밭인데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요. 다 듣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쁜 말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평가들이 참 좋아요. 개인적인 평가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는 뭐라고 그러실까요? 좋은 말도 되고 안 좋은 말도 된다고 표현할까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기는 참 오랜 교회가 돼서 참 탄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변하는 데는 조금 속도가 늦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는 우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고 그 교회는 그렇다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시냇물은요, 쫄쫄쫄쫄 소리를 내면서 흐릅니다. 상당히 빠르게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빠른 게 아닙니다. 강물은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많은 물이 가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는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큰 물일수록 묵직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100년을 넘도록 그렇게 온 거잖아요. 묵묵하게 이 지역을 책임져 가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왔으니까 이제로 또 100년도 그렇게 갈 겁니다. 대신 이제는 좀 더 물을 크게 만들자고요. 강폭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저 대양을 해양에 나가는 그런 강물처럼 좀 더 넓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지역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의 습성을 버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또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옳다 아니다 하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이에서 더 지나는 건 뭐예요?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요, 정직하고 말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는 그레데인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러한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짐승. 여기서 악한 짐승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그 이익이라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습성을 악한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사역을 오래 그래도 하다 보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의 30년 가까이를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를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전화를 받으면 그런 어떤 따지는 전화들이 와요. 아니 그 교회 집사님 그 교회 다녀요? 네. 아니 그 집사님 왜 그런데요? 그 권사님 그 교회 다녀요? 예, 그 권사님 왜 그런데요? 그러고 따져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권사란 분이 이런 집사란 분이 이런 분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막 행동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막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주의를 줄게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디서 우리 권사님들을 어디서 집사님들을 모함하냐고 막 호통을 쳤어요. 나중에는.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렇죠? 정직하고 내가 볼 때는 항상 거룩해 보이고 교회에서는 항상 신실해 보이는데 삶 속에서 그러한 어떤 모습이 보이지 못해서 그것이 교회까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그 모습이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닐 거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손해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이익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배려도 삶에 있어 분명히 필요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또 함께 이런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또 그레데인들의 또 나쁜 습성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게으름뱅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헌신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에만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습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이 좀 대접받기만 원하고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습성이 아주 자리되어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그 모든 그 속에 있는 아예 그런 어떤 속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변화시켜서 그 완전히 다 깨부셔서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라. 그러니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책임이죠.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 제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좀 강하게 말씀할 때도 있을 거예요. 듣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또 나를 또 깨시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안 합니다. 누구한테도.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누구를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히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은 본인들의 판단이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건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혹시 권사를 세우고 안수입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일들이 있을 때에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야지 저 사람은 내 친구니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내가 잘 아니까 그래서 그냥 찍어줘야지. 이건 세상의 투표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투표에 대한 공고도 일찍 내지 않습니다. 길게 해봐야 2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뭐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공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운동이 불법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누구를 뽑아주세요 막 선거 운동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됐다? 그건 다 불법입니다. 선거 다시 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정하느냐? 왜 그렇게 헌법에서 정하고 있느냐? 사사로운 감정으로 뽑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레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주의 일을 감당할 재직들, 집사들, 안수입사들, 권사들, 장로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도덕적으로나 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척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세상에서 죄 짓고 거짓말하고 앞에서 그레데 있는 그 습성처럼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지면 처음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한 1년? 그래요. 한 2년? 한 3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볼 때, 또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모습이 없는, 목사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라도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모습,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정도면 그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할 만한 그 정도의 모습은 갖추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도 뭐였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칭찬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가 물론 다 우리 거의 다 직분자시고 다 집사이시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는 안수집사가 되기를 원하고 권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 교회는 안 뽑아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충성해야 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 아니겠어요? 무엇인가의 일을 맡고 무엇인가 세워질 때에 다 뭐 그 장관들 이렇게 뽑을 때도 그 국회에서 뭐 합니까? 청문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땅 투기했느냐? 자식들 군대 제대로 보냈느냐? 혹시 뭐 거짓으로 무슨 경력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거 다 조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칭찬받아야 된다. 세상의 기준도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한 기준이 돼야 돼요. 또 두 번째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요. 뭐예요? 가정을 올바로 잘 이끌어가는 직분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우리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그 권사의 어떤 정말 권사님으로서 괜찮은 분이 있어요. 집사님인데 권사님이 될 만한 분이에요. 근데 아예 후보에도 올라가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혼자만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권사로 합니다.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총회 헌법에. 근데 그 교회에서는 뭐예요? 이 기준을 놓는 거예요. 가정이 믿지 않는데, 남편도 자식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권사를 세웁니까? 그래서 안 세우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거죠. 가정을 바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가정을 평안히 다스리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안수집사가 되고 어떻게 권사가 돼서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조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정을 전도하지 못하면서 아이고 전도해야 돼, 남편 전도해야 돼, 아이고 아내 전도해야지, 자녀 전도해야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다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내 신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맨날 저 왼수, 저 마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들이 그렇게 내 신앙에 대해서 동조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아내에게 내가 정말 남편에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잘하고 있느냐,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문제까지도 그것이 영향력을 못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 자녀들, 여기서 자녀들, 불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자녀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아이 셋 키우잖아요. 자신 못하겠더라고요. 때로는 말 안 들어서 때릴 때도 있었으니까. 요즘에 이제 커서 때리지도 못해요. 아빠 왜 그래? 뭐 이러면 이제 제가 오히려 알았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참 잘 자라줘서 감사한데 저도 자신 못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자라가는 동안에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자라면서 그런 모습 지켜가리라. 저한테 실제로 장로님 아들이 그 깡패, 깍두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장로 아들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똑바로 아이들 가르쳐 주세요. 저같이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이요, 아유
저는 아버지 목사님이라도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 왜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겠어요?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집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존경받는 모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등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 믿는 하나님, 내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인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잃어버리는 가운데 아마 90%는 부모의 책임일 겁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잘못 받아서 또는 교회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실망해서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데는 대부분이 부모의 책임. 그러므로 직분자들이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 자녀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그럼 저는 때려칠까요?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라는 거죠. 노력하라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로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그런 성직자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받으면서 우리 나이 드신 노건사님들 하나같이 우리 자녀들 신앙 그것 두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거 읽으면서도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시는 것, 그러한 마음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고 또 큰 직분을 행하려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정받으세요. 그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분자들 뽑을 때 자녀들 사인, 남편 사인, 아내 사인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장로님이 돼도 될까요? 공표. 이 남편이 장로님이 돼도 될까요? 공표.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돼도 될까요? 남편한테 공표. 이렇게 해오라고 해서 괜찮습니다라고 사인 받아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가정을 이렇게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면 이 교회도 믿음에 연약한 자녀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또 믿음에 부족한 그러한 아내와 같은 남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을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습성이 바로 제대로 되지 못한 이 그레데 이 지역에서도 이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하면서 나오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앞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뭐예요? 세속적인 그러한 습관들, 습성들,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버리셔야 돼요. 다 그러한 모습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거치고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내가 술 좀 잘 마시고, 세상에서는 대충 이렇게 껄렁껄렁 해 보이고 좀 이렇게 막 잘 놀고 그러면 인정받고 그러면 괜찮다고 할지 몰라요. 근데 그들도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가짜야 그래요. 가짜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일주일 앞에 온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술 잘 먹어요. 잘 노는 것도 진짜 잘 놉니다. 운동도 잘해갖고
고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축구도 잘 못해갖고 옆에서 응원하라고 그래서 맨날 응원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교회도 안 나가요. 자기는. 예, 너 교회 안 나가? 그랬더니 아니 난 그냥 뭐 안 갈래? 그러고 안 가. 예. 근데 어느 날 이 고참 하나하고 저하고 같이 근무를 쓰는데 그 고참이 그냥 대뜸 하는 얘기가 내가 보니까 걔는 가짜고 네가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걔는 목사님 아들이라는데 교회는 나가나? 모르겠다고. 얘가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면 너처럼 해야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주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교회만 잘 열심히 다닌 것 뿐이죠. 뭐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시키는 일 잘하고 그냥 그게 다지. 그런데 사람들은 딱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보여지는 옛사람의 세상의 습관들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하지 않느냐. 앞에서는 그 친구가 더 인정을 받고 그 친구가 더 잘한다라고 박수치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니까 인정을 하지만 뒤에서는 저 사람은 가짜라고 그런다.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안수입사라는 사람이, 장도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다들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직분 받은 자들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순천 가곡교회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순천 가곡교회는 이런 교회구나라고 인정받는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그 뭐가 나옵니까? 고집, 고집. 이 고집도요. 때로는 진리면 고집을 하셔야죠. 진리면, 그렇죠? 노예에서 보면 노예 목사님들 모이면 싸움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치고 패고 싸우는 건 아니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 사람 나와서 얘기하고 또 사람 나요. 가끔은 도망가고 싶은데 짬밥이 안 돼서 제가 도망도 못 가고 거의 끝까지 버티다 나오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항상 해결하는 건 어떤 거냐, 누구냐? 법이요 하는 사람이 해결을 해요. 법이요. 그래서 그 법이요가 뭐냐면 헌법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총회 헌법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법을 제시하면 끝이죠. 법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은 돼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똥꼬집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싸우자고 고집을 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 순천교회 가곡교회는 제가 온 뒤로 그런 모습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직분자로서 합당치를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당회를 처음 할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당회에서는 결코 다툼도 없어야 되고 서로의 비난도 없어야 되고 서로가 항상 즐겁게 기쁘게 당회를 합시다. 혹시 다퉈야 할 일 있으면 밖에서 다투시고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한 어떤 것을 잘 지켜주셨어요.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야기할 부분을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또 기도하고 마치고 항상 그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당회하는 게 너무 당회 시간만 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린다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냐면 가면 자꾸 장로님들하고 싸우게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 또 하나요? 그래도 이제 매월 셋째 주 하기로 해놨으니까 저는 이제 광고를 내고 하는데 어쨌든 할 말이 없어도 참 모이는 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얼굴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교회에 대해서 사소한 거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재직회 우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후딱후딱 오더라고요. 특별하게 할 말 없어도 모여서 같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가끔은 또 내 의견하고 반대 의견한다고 그래서 욱하시지 말고 그래? 그럼 이제 투표 붙이면 되는 거고 아무런 걱정 없어요.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고집 부리지 않는 모습, 그게 직분자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아서 무조건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겨져도 공동체의 의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안 되면 다음에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도전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내 의견이 관철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해야 된다고 고집부리지 마시라고요. 어느 날 지나서 봤을 때 그래, 그 집사님의 의견이, 그 장로님의 의견이, 그 권사님의 의견이 옳았구나 인정할 때가 올 거예요. 그거 진짜 옳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갔을 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해야 되지, 그것이 마음에 서로 상처가 돼갖고 거봐 내 말대로 됐잖아, 아이 그래 뭐 그랬다고 그래서 너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집피지 마시고 세상의 습관들 버려버리시고 주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교회의 직분자로 합당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이 직분자로서의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눈치를 봅니다. 11조 이런 건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설교하면 목사님은 왜 헌금에다 자꾸 설교하십니까? 따집니다. 주일 성수 설교 못해요. 아니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그냥 한 번씩 빠질 수도 있지,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십니까? 삶에 있어서 이런 어떤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지 왜 밖에서의 생활까지도 참견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시고 신명기를 보세요. 민수기를 보시고 레위기를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어떤 모습까지도 정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입어야 할지,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명을 다 따져보니까 613가지, 그러니까 613가지나 되더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 세밀하게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안 지키니까 지키라고. 구약의 율법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내가 못 지킬지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직분자는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보다는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은 서리집사님들보다 나은 모습, 안수집사님은 서리집사님들보다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서리집사님들은 평신도보다는 나은 모습이, 청년들보다는 나은 모습이, 아이들보다는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질 때에, 그러한 모습들이 모여지면 그러한 교회는 왕성하여지고, 그러한 교회는 견고히 서가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들 다 어떤 교회들이었습니까? 괜찮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뭐 나쁜 교회들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좋은 교회들이었어요. 문제는 그 가운데 책망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한 어떤 책망들이 쌓여지면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되더라는 거죠.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 1년 동안 지켜가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뭐 똑바른 모습이냐? 아니요. 목회자도 목회자다운 모습을 보여야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부끄러워서 어디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모습은 만들지 말아야죠. 그래도 어디서 들려올 때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순천가옥교 담임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네 이런 소리 제가 들어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주변의 분들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자랑을 잘 하시나 봐요.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소문들이 좀 더 나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저는 저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소문들이 다 나기를 원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모습들이 정말로 인정받는 모습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참 저 교회 행복하다. 저 교회에 비전이 있다. 저 교회에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교회다. 나도 저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 이런 모습들. 지금 순천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돌고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 갖고 그들이 찾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녹아내려서 하나를 만들듯이 우리 교회가 좀 그러한 포용력이 있고 모두가 들어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진짜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또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재직들 모든 직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112년의 오랜 시간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온데 이제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 직분자로서의 모습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